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진짜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 예. 아름답습니다 얘기할 때 한 번 숨을 크게 쉬고 아름답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참 아름다우시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바로 참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죠? 예,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예, 참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뭐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쁘다는 말 참 좋아합니다. 아름답다는 말도 참 좋아하고요. 한껏 꾸미고 이렇게 왔는데. 참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르신 오늘 너무 고우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신 말 하시는 의의가 뭐세요? 예. 기분 나빠 이런 분들 없으시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 바꾼 것에 관심이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딱 보면 바뀌어 있어요. 예, 생머리를 볶아 오셨는데 그런 건 알아봐 줘야 됩니다. 예. 저분이 미용실을 갔다 왔거든요. 이건 꼭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그러면 뭐 목사님 뭐 그런 걸 또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저도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고 왔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 예. 미용실에 갔더니 고객님 머리 참 굵으시네요. 예. 모발이 굵대요. 그리고 머리가 곱슬이시네요. 그래서 저 반곱슬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곱슬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잘라도 그만 못 잘라도 그만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예, 이 말 물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려면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보이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5살 내지 10살 적게 얘기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예,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30살처럼 보이면 25처럼 보이시는데요 라고 하는 게 예의예요. 제가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저 몇 살처럼 보여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 그 청년이 시험 들었다고 다른 데 가서 이광범 목사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이 30살이었는데 저는 한 32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 자매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적어도 내가 32살로 보이면 22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니까 25, 27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게 거짓말인 건 뻔히 알 텐데 뭐 이래요. 목사님 너무 센스 있대요. 예, 왜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월장 시대고 또 몸짱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때로는 그 노력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덕분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데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은 저는 예전에 스킨과 로션 2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미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 딱 갔더니 뭐 이렇게 쫙 설명해 주는데 기억이 나는 건 스킨과 로션과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병들밖에 없는데 저는 스킨 로션도 잘 바르지 않거든요.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스킨 로션을 바르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피부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예. 그랬더니 발라줘야 된대요. 처음에 스킨 로션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도 이렇게 아쿠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얼굴 또 화장 미백도 해야 되고 비비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선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또 눈 아이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기타 등등 잡다한 것들을 많이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화장품이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도 보면 화장하는데 화장만 하면 돼 그러면 30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아내를 놔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럼 조금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서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나가 있어요 밖에. 헬스장을 다녀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그냥 가득한 것 같아요. 예. 아침이고 저녁이고
예, 저 산에 가보면 산에 돌아다니신 분들도 많고, 저 강가에 가보면 강가에 돌아다니신 분들도 많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다들 몸짱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살 빼겠다 그러니까 런닝머신을 중고나라에서 얻어줬어요. 누가 중고나라에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해서 제가 또 가서 차를 끌고 가서 런닝머신을 실어가지고 어렵게 엄청 무거운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살 빼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런닝머신을 시작하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오늘은 내가 2시간을 뛰리라. 그래서 막 뛰었는데 갑자기 턱턱턱 소리가 나더니 런닝머신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내려오면 런닝머신이 움직이고 내가 올라가면 얘가 안 돌아가요. 예, AS를 물어봤더니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용 런닝머신은 걷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게가 90kg가 넘는 사람이 뛰면 얘가 망가진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원래 그때 살이 쫙 빠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런닝머신, 워킹머신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런닝머신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빠지는 거니까 앞으로 저에게 살을 빼라고 말씀하실 분은 뛸 수 있는 런닝머신을 집에다가 옮겨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청바지 다 입으셔봤죠? 입어보셨죠? 예, 저희 세대는 힙합 바지가 유행이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 그래서 뭐 동네 다 쓸고 다니고 막 그랬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대요. 요즘 청소년들은 스키니진이 유행이죠. 예, 그냥 그 핏줄을 꽉 조여줘갖고 다리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막 입고 다니는 스키니진이 유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스키니진을 보면 참 답답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점점 작은, 발목이 최대한 좁은 옷들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저것이 유행, 스키니진이 이쁘다, 나팔 바지가 이쁘다, 힙합 바지가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시대의 유행이라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형 적금들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얼굴에 2군데 칼을 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도대체 저 얼굴이 칼된 얼굴이면. 예. 그런데 하나는 코 수술을 했고요, 하나는 눈 수술을 했어요. 티가 나나요? 네. 말씀해 보시죠. 수술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코 수술은 속 안에 있는 뼈를 뽑아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코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과도한 청구 비용으로 인해서 그냥. 눈은 라섹 수술을 해서 망막을 잘라냈어요. 예. 겉으로는 하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성형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기가 걸리면 감기를 고쳐주듯이 성형을 하는 건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치료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몰라보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형을 하는 이유는 아름다워지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예. 피부가 탱탱했으면 좋지 않으세요? 예. 피부도 계속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쌍꺼풀은 열성인자거든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뭐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쌍꺼풀이 없는 게 정상인데 쌍꺼풀을 다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조개 아시죠? 보조개 막 이렇게 만들시더라고요. 보조개 만드는데 보조개는요, 피부의 조직이 죽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야, 그거 안면 근육 장애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그것을 죽여갖고 실로 묶어갖고 그 보조개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것만 같은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목을 점점점 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링을 꽂아서. 또 어떤 분은 귀를 이렇게 늘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부족은 혓바닥을 늘리더라고요. 또 뭐 아랫입술도 늘리고. 그게 아름답다 그러면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가운데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실도 가셔야 되고, 또 화장품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또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 아름답다고 얘기할까요? 야, 너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화장을 1시간씩 하고 막 열심히 움장이 돼서 막 운동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야, 너 너무 아름답다, 야,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라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비로소 믿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왜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요. 그리고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눈이 안 보이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울이었죠. 사울만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늘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대요. 무언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생겼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나서 복음 전파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가 진짜였구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진짜로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예수의 존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아직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는 있어도 아직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다니지 않겠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닐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이 땅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걸까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물론 진짜 1000만 명은 아닐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한 800만, 아니 600만만 된다고 하자고요. 그 600만 가운데 600만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한국은 금세 전 국민이 예수를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를 듣기는 들었고 예수를 알기는 알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긴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아직 커다란 변화가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후에 앞을 못 보던 바울이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영도 이제는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기준대로 길을 갔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의 삶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내가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참 착하고 천사 같은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지 못하면 절대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의 비늘이 벗겨진 사건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감추어진 육신의 비늘들, 그리고 예수 믿는 척하는 그 껍데기들을 이제는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지기 위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혹은 멋있게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멋있다,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에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요, 좀 퉁퉁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쪽 빠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빠지는 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깡 마른 것들을 멋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살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적당한 몸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봤을 때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답다는 기준에 자꾸만 나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령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면서 광보가 너무 아름답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노력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광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교회 금요 예배 기도회 제목이 금요 심야 기도회잖아요. 그런데 심야에는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예전엔 12시가 되면 금요일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땡겨지고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란 이름은 남아있는데 심야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금요일날 되면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찬양 시간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얼굴들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아요.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쁘다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그 테이프를 한 달마다 한 번씩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자꾸만 CD를 바꾸세요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CD를 틀어주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노래가 나올 때쯤 되면 집에 간대요. 무슨 타이머처럼 한참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가 잘 돼도 갑자기 자기가 설정한 어떤 노래가 딱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잠깐 바꾸신다는 거죠. 웃기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기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한 시간에 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겁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의 본래적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아내도요, 굉장히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다듬어졌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 욱하는 성질을 성령님이 잘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잘 눌러 주시더라고요. 잘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서 벗어나면 저도 모르게 다시 옛날의 옛 습관이 불쑥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처음 성령의 뜨거운 불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꿨는데 지금은 고민하게 되진 않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2등이나 3등이나 4등, 5등, 6등에 그 자리로 바뀌어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요,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요,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 때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놀라운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놔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가치였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음으로 옮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분 외모를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가 했던 봉사의 시간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 없이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욱 커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왜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화장실을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엔 부흥회 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가득 채웠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놔도 우리 교인들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항상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왜 기대하지 않는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광교회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가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전화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자꾸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여러분이 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야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광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성광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는가?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